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씀을 들었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작정하셨다 그래서 작정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이 세상에 그러니까 처음으로 나타난 것이 하나님의 창조라고 말씀을 드렸고, 하나님의 창조는 만들어 놓고 끝이 아니라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미물인 참새 한 마리도 그러한데 하물며 너희 머리털 하나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입니다. 이 섭리란 말은 두 가지 단어가 이렇게 합성이 된 건데요. 라틴어로 원어는 프로비데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프로비데오, 프로란 단어와 비데오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영어는 여기서 파생이 돼서 프로더빈스라고 합니다. 프로와 비데오, 여러분 비데오 들어보지 않았어요? 뭐죠? 네, 비디오. 우린 비디오라 그러죠. 이 비디오라는 단어가 본다는 뜻입니다. 본다. 근데 프로라는 접두어가 앞에, 전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미리 본다 이런 뜻이 섭리란 이름의 뜻입니다. 섭리는 미리 보시고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돌보고 세상을 쉬운 편으로 관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와 예지 가운데 자기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준비하여 공급하시기 위해서 미리 조치를 취하는 것이 섭리입니다. 미국에 가면 프로비던스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네 이름은 섭리입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역사 속에 그럴 만한 이유를 갖고 이름이 지어진 건데요. 유럽에서 미국으로 메인플라워 같은 이런 배들이 막 옮겨왔잖아요. 그들이 미국에 도착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죽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어려웠지만 잘 왔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다.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근데 그 지역에 그렇게 도착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 지역 이름이 섭리가 되어진 거예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고 설명드립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울이 하는 이야기인 겁니다. 남편이나 혹 아버지, 그 집의 가장이 가족을 돌보지 않는 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이 뜻이 뭐냐 이런 겁니다. 만약에 태풍이 온다, 폭설이 내린다, 그래서 고립이 될 것이다, 이런 것을 알았다면, 미리 알았다면, 소식을 들었다면 예상을 해야 됩니다. 고립되면 이렇게 되니까 양식을 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미리 준비해서 자기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 그것이 섭리인 거예요. 미리 본다는 것은 미리 알아서 가족들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게 섭리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리 본다라는 뜻은 그냥 알았다 이런 의미보다는 미리 알고 알았기 때문에 행동을 취하는 것을 더 중요한 핵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섭리의 포인트는 미리 안다에 그치지 않고 미리 알아서 조치를 취하는 것, 그게 섭리란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미래에 대해서 다 아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은혜롭게 관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것, 이것을 우리를 신학적으로는 보전하심이라 그래요. 보전하심. 우리를 보전합니다. 그러니까 유지시키는 겁니다. 또 관리한다라고 제가 표현했는데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런 뜻이죠. 자, 성경으로 설명해 볼게요. 창세기 22장에 가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치는 사건이 모리아 산에서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묻고 제단에 바치려고 할 때 이삭이 묻죠. 아버지, 재물은 어디에 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22장 14절에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향할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시죠. 그리고 숯불에 걸린 순양을 희생 제물로 준비해 두셨죠.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아주 특정한 순간에 양 한 마리가 숯불에 걸려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져다가 제물을 삶게 준비하셨죠. 그게 섭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우연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아닙니다. 사건, 사고가 아니에요. 미리 아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섭리에 대해서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이렇게 설명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만물의 위대한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 그리고 그 모든 행위와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유지하시고 지시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가장 지혜롭고 거룩한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무오한 예지와 그 자신의 뜻에 자유롭고 불변한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과 자비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하신다. 요약하면 이거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지혜와 권능으로 만드신 만물과 그 모든 행위들을 유지하시고 지시하시고 처리하시고 통치하신다. 이게 섭리라는 거죠. 그래서요, 하나님의 명령이 없으면 비 한 방울도 그냥 떨어지는 것은 없는 겁니다. 아멘. 만물의 모든 일은요, 우연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우연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 쓰지 않으시면 돼요. 운이 좋았어, 이런 말 안 씁니다. 우연으로 만났어, 이런 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내일을 모르죠. 제가 설교하고 내려가다가 넘어질 수도 있죠. 바라는 분은 없죠. 그래도 넘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모르잖아요. 잠시 후를 몰라요. 우리가 잠시 후를 모르기 때문에 실상 우리가 하나님이 하는 일을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많이 아는 척하는 게 되게 교만한 겁니다, 사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건이 있었죠. 애굽을 탈출해서 홍해바다로 갔잖아요. 홍해바다 앞에 딱 있으니까 백성들이 엄청 씩씩댔죠. 왜 여기까지 데려왔냐고. 모세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몰라서 하는 겁니다. 그게 몰라서. 결국 그 홍해바다에 자신들이 죽지 않고 누가 죽었습니까? 애굽 군대가 다 수장됐죠. 장사 지냈단 말이에요. 추격자들이 한 번에 사라져 버렸어요. 생각해 보건대 애굽 군대도 홍해바다를 건넜다면 아마도 40년 따라왔을 거예요. 40년. 화나니까 계속 쫓아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장애물로 여겼는데 씩씩댔는데 하나님은 구원의 방패가 되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섭리라는 거죠.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처리하시고 다스리시는 겁니다. 섭리는 은혜인 거죠.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말합니다. 섭리를 모르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섭리를 아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왜요? 은혜를 가지고 있는 거니까. 섭리의 대상에 열애가 없습니다. 어떤 거는 섭리 밖에 있지 않습니다. 다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섭리는 우주를 포함한 모든 피조물의 언행과 사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천사도, 인간도, 국가도, 교회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야말로 모든 것이 섭리 아래에 있는 겁니다. 심지어는 천사와 사람이 지은 죄도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신앙고백서 5장 4항에 보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측량할 수 없는 지혜, 그리고 무한한 선하심이 매우 명백하게 나타난다. 섭리는 심지어 타락과 천사와 사람의 죄계까지 미친다. 죄는 단순한 허용에 의한 것이 아니며 여러 세대에 가장 지혜롭고 강력하게 억제하시고 또 하명하시고 주관하시어 하나님 자신의 거룩한 목적을 이루도록 하신다. 그렇지만 죄악성은 오직 피조물에게서 나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 아니다. 가장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의 조성자이거나 승인자가 아니며 그럴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섭리는 죄도 섭리하신다. 그런데 그 죄를 만드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죄를 허락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죄에 미친다, 하나님의 섭리가 죄에 미친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용적 작정. 허용이 잘 안 되죠? 그러면 왜 죄를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 죄를 만들 수 없는데 왜 죄를 허용하시는가? 신앙고백서 5장 5항이 설명해요.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가장 지혜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은 때때로 그 자신의 자녀들을 각종 유혹과 그들 자신의 마음의 타락에 잠시 동안 내버려 두신다. 이는 그들이 전에 지은 죄로 인해 징계하시거나
그들 마음의 부패와 기만에 숨겨진 힘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들을 겸비하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그들을 깨우쳐 생존을 위해 더욱 친밀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기 위함이요 또한 장래의 모든 죄 지은 기회들에 더욱 경계하고 여러 다른 의롭고 거룩한 목적들을 위해 주의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잠시 동안 타락에 내버려 두셨다. 죄를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내버려 두신 게 뭐냐? 이유가 뭐냐? 죄를 지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징계가 있겠죠. 징계를 통해서 죄의 힘을 깨달아,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깨달아 자신을 겸비하게 위함이고, 죄를 깨달아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고, 또 장래에도 지을 죄에 대해서 경계하도록 하기 위함이고, 의롭고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의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죄를 저도 내비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신나서 죄를 짓겠죠. 부담 없잖아요. 근데 죄를 허락하신 것은 죄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제 심판의 무서움을 깨달아 죄를 짓지 않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하나님의 의를 마음에 갖게 하고 또 죄를 짓지 않도록 신중하게 하기 위해서 죄를 허용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아까 그랬죠?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때때로 잠시 동안 허락했다 이렇게 돼요. 잠시 동안. 잠시입니다. 예수님도 이것을 설명하신 내용이 있는데 연관해서 보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맹인이 자기 죄 때문에 맹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맹인입니까? 물어봐요.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9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룩한 구원의 목적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람은 잠시 동안 맹인이 되도록 넘겨주셨다는 말입니다. 억울할 수 있죠. 잠시 동안 왜 맹인이어야 됩니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맹인으로 두셨지만 그는 그것 때문에 주님을 만났고 구원을 받고 그 구원의 증거로 눈을 떴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잠시 맹인으로 두셨지만 거룩한 구원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 허용적 작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허용적 작정은요, 허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허용적 작정 안에 있죠. 작정 안에 있습니다. 죄를 허용하셨는데 하나님의 작정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허용적 작정이라는 것은 그냥 알아서 죄 져라 허락했다, 하나님이 허락해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허용적 작정이라는 이 말의 의미는 오히려 죄를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뜻이 강한 거죠. 뒤집어 생각하시면 돼요.
허용하셨어? 왜 허용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했지만 어디에 뒀어요? 작정 안에 두신 것은 죄를 다스리시기 위해서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안 돼요?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왜라고 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 자꾸 죄를 하나님이 만들어냈다, 허용했다를 만들어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내버려 두신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꼭 쫓아다니면서 죄를 다 막으셔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허용했지만 작정 안에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지 않으셨으면 이 세상은 죄로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죄를 허락하시는 데는 거룩하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됐습니까? 그 거룩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이루셔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더 현저하게 이 세상에 드러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악한 의도와 행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단 말이죠. 우리가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끌어오면 이런 말이 있죠. 요셉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죠.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겼지만 하나님은 선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게 섭리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팔아넘겼지만, 죄를 허용했지만, 죄를 지었지만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죠. 하나님이 그렇게 섭리하신 거예요. 그래서 허용이 있지만 섭리가 더 크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용적 작정으로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크게 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더욱 찬양할 일이 필요한 것이죠. 이 섭리에는 속성이 있습니다.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섭리에는요,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거룩한 일입니다. 시편 145편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다. 섭리가 제약된 행위에까지 미치고 그것과 관계가 된다 해도 하나님의 섭리는요, 여전히 하나도 손상 없이 거룩하고 순전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지혜롭습니다. 이사야 28장 29절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시는 지혜를 갖고 계셔서 그 지혜 속에서 모든 심오한 방법들이 실행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 가장 지혜로운 것에서 나오는 일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일이 됩니다. 세 번째로 섭리의 속성은 가장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능력을 갖고 있어요. 열왕기하 19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심판의 도구로 아수르를 사용하셨죠. 근데 아수르가 자기를 사용한 하나님께 교만합니다. 그 교만한 아수르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깨서 내 입에 깨서
너가 걸어왔던 길, 이스라엘로 왔던 길을 너의 다시 끌고 가겠다. 즉 하나님의 섭리는 누구도 거절하거나 거스를 수 없는 거죠. 왜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섭리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일반 섭리와 특별 섭리가 있는데, 일반 섭리는 자연 만물에 있는 섭리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 섭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섭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섭리가 주는 유익과 교훈이 있어요.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서 28번에 보면 섭리의 유익을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유익이 있다. 막 불안하고 걱정될 때,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난 하나님의 자녀야라는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아까 읽었듯이 신앙고백서 5장 5항과 기독교 강요 1권 17장에 보면 칼빈도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요. 섭리의 유익은 심정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감추어진 부패와 기만의 강력한 힘을 깨달아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그 결과 모든 유혹들을 대비하도록, 경계하도록 만드는 데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섭리는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확신을 주는 유익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었다. 한 아사리온이라는 것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가장 작은 동전 화폐 단위입니다. 한 500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500원에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겁니다. 참새 2마리가 500원에 팔리지 않느냐? 무슨 말이에요?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아주 작은 미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그냥 안 죽는다. 하물며 너희는 어떠하겠느냐? 너희는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까닭에 너무 한 가지 가지고 교만하지 말고 너무 한 가지 가지고 절망하지 마세요. 어쩌다가 잘 되는 것으로 너무 기뻐하고 또 어쩌다가 못 되는 것으로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섭리를 단단히 믿는 한 사람의 편지가 있어서 소개할게요. 미국 남북 전쟁 때 한 병사가 내일 전쟁에 투입되는 그 시점에 자기 가족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여, 섭리가 나를 내 삶의 현 시점으로 이끌었소. 그리고 섭리가 내일 나에게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오. 만약 섭리에 따라서 내일 내가 살아남지 못할지라도 그 동일한 자비로우신 섭리에 당신과 우리의 자녀들을 의탁할 것이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가 자기 가족들에게 전쟁 직전에 쓴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자기를 이 전쟁으로 이끄셨고 이 전쟁에서 내일 어떻게 될지 하나님의 섭리만 있을 뿐이고 혹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바란다고 하는 섭리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의 신앙과 경건에 큰 유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